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 총 5기별로 구속사업이 마무리될 것을 쓴 힘 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부조 297. 인간들에게는 먹는 음식이 항상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랬고 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실족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두어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 법궤 안에 간수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6장 33, 34.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보관하게 하셨을까? 보관하는 이유는 훗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훈을 주기 위해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금항아리 속에 보관하였던 만나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안에 보관했던 만나 항아리와 두 돌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만나 항아리를 하늘 성소에서 보게 된 것이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그렇다면 아론을 시켜 만나를 보관토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나 항아리가 성소 첫째 칸이 아닌 둘째 칸 지성소에 법궤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자. 지성소의 문이 언제 열렸는가? 2300주야의 끝, 곧 1844년 10월 20일부터이다. 셋째 천사가 지성소의 열린 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만나 항아리를 법궤, 곧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 항아리는 보관되었던 것이다. 엄숙한 대속죄를 살아가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먹을 음식들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했다. 만약 그날 금식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했다.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23장 29. 오늘날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음식들에 관한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곧 절제 기별이다. 만나 항아리가 두 돌비와 함께 있었던 것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절제 기별이 율법과 같이 중요한 기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만나인 절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던 것과 같다. 또한 절제 기별은 고대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기별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그날에 금식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 대속죄일에 엄숙한 날을 살아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공연히 자신을 괴롭히는 자의 행위가 아니오 금식함으로 정신을 맑게 하여 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우리들의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다음에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음식 188. 나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큰 사업에서 전진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의 증언 1권 486.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라는 말씀은 그 절제 기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핑계삼아 육식을 즐기고 탐식하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 영혼에게는 분명히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6천년간에 걸친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승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의 증언 3권 491.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음식 382.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개혁에 대한 큰 빛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순종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았다. 그의 증언 1권 488. 성천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식욕을 도덕적 지성적 능력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의 증언 1권 486, 487. 건강계획의 원칙들을 실천함으로 자제력을 길러 정신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힘을 찾아낼 것이다. 부모 293.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품성, 이 세상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참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별로 없다. 그의 증언 1권 488, 489.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여 부절제를 용납한다면 그는 품성 건설에 실패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엄숙한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 건강 기별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기별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기별이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거룩한 설교단. 신성하고 거룩한 단위에 아직도 고기를 먹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만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다음에 말씀을 읽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자. 지금은 엄숙한 대속죄일임을 기억하자.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중에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교역자가 된 자가 애굽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게 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11조의 녹을 먹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방종에 빠져서 저희 혈관을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해치게 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침착한 기질의 획득에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교권 236. 우리 목사들 중에 아무 사람도 육식함으로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계획의 빛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을 동물화시키지 않도록 하라. 음식 399. 육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목사들을 우리가 신임할 수 있을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삼가 지키라. 신명기 6장 17절. 건강법칙을 범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입을 것이다. 음식 402. 절제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교육을 받은 교인들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빛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3보감 358.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알려줄 사역자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모든 사람을 격려하라. 그런 다음에 이 교회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속히 되돌아오지 않는지 보라. 구봉사 124.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내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건을 민수기 16장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 대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칭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으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백성들 앞에 밝히셨다. 각 지파대로 족장들의 지팡이 12를 거두어 하나님의 성소 곧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 이튿날 그 지팡이들을 내어본 적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금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민수기 17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이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관토록 하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으셨으므로 우리들의 연구 주제가 되는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이후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 지팡이는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온 것이다. 히브리서 9장 3, 4절을 볼 때 확실하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지성소 시대, 곧 실제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 제도를 볼 때 그렇다.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학위 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지도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바벨론, 즉 천주교로부터 유래된 학위 제도와 자격 제도에 의해서만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지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학위 제도로는 결코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경쟁을 유발하고 남보다 높아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위주의 학위나 자격 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소경처럼 되고 말았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참된 자격은 품성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하고 모든 학교 교육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배틀크릭의 대학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문화의 높은 표준에 이르기를 계획하신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배양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며 그리하여 높은 학문적 성취에만 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균형 잡힌 품성을 개발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불멸의 생을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얻게 되도록 할 것이다. 그의 정은 4권 425. 오늘날의 교육 제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 없다. 옛날 유대인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고가 될 것이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 이라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신학 교육이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로 만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친 그들의 교육 제도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 교육을 외면하셨던 것이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의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었다. 소망 69. 그때의 교육과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교육과는 너무도 흡사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현재의 교육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하늘나라를 위한 품성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이 학위 제도와 형식 위주로 흘러가는 동안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시금 당신의 지성소에 보관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판가름 받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늘 지성소에 보관된 것이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자.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쟁투 606.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신임치 않는 조바심이 적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을 사용치 못하게 하며 거기를 막아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복음 488.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날 잘못된 신학 제도와 학위 제도를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여 두신 것이다. 영혼의 닷 견고한 토대.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기문집 256.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창안하는 많은 오류들이 편만해 있다. 진리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많은 오류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고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일부분이다. 다음의 말씀을 보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지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초기문집 256.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스를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대쟁투 520.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부조 338.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적인 오류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 기별들은 즉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문집 256.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로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생애를 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진리의 닷에 굳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미혹하는 기별도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자만이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보라.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의 기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경험은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셋째 천사들이다. 과연 나는 이와 같은 경험 속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대속죄일은 하루. 고대 이스라엘의 표상적 대속죄일은 하루였다. 실제적인 대속죄일도 하루임을 기억해야 한다. 1844년 10월 20일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를지 모르나 사실은 하루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며 내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대속죄일의 믿음인 것이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날은 10년 후였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시기는 3개월 후였으며 셋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날은 바로 내일인 것이다. 주님께 속한 매주 매월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내일은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하루뿐이다. 리뷰 1885년 2월 6일. 그대는 현재 오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는 자신을 이기는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 그대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오늘 그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SDA 선교약사 142페이지. 우리는 매일 매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교회정은 5권 200. 우리는 하루 동안만 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신조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오늘 원수의 유혹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승리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매일을 마치 이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원고 10일 1885년 하늘에서 355페이지.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기별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14만 4천이 탄생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을 더 깊이 자세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은 넷째 천사의 기별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